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루밖에 없어요. 10월 31일 맞죠? 예. 항상 자고 나면은 1년 가운데에 하루밖에 없는 날을 맞이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데 우리는 몸도 마음도 모두가 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제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의 몸이 옛날 몸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먹은 밥숟갈은 두 번 먹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밥숟갈에 떠있는 것은 새로운 밥이고 새로운 찬이에요. 맞죠? 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로 듣기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걷고 이렇게 온 거지 그걸 새롭게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 언제든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자꾸 옛날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앞의 일도 잘 모르는데 지난 일을 붙들고 왈가왈부 100번 해봤자 나한테 득되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왜? 좋은 일만 계속 있었더라면은 지난 일 덜먹거려도 늘 침체된 마음이 밝고 반가울 텐데 사실 우리의 삶은 지난 날의 삶이 거의 80, 90%가 안 좋은 거예요. 10%, 20%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30%, 40%를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 성공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삶의 성공이 적기 때문에 제가 10%, 2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30에서 40%의 좋은 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50%도 못 넘어가요. 100%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가을철 마지막 야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다. 야구의 최고 장타자가 몇 프로예요? 4할 때. 맞죠? 4할만 돼도 난리야.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맞죠? 벌써 3할 때 들어가면은 성공의 밑거름에 놓인 거고 4할 때 딱 들어갔다 보면 야 성공했다. 그거나 우리의 삶이 30, 40%에 하면은 성공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보통은 10%, 20%예요. 그런데 10%, 20%에도 그 열에서 하나밖에 안 되고 둘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들랑 과거를 잊었어요. 여러분이 그 청법가를 부를 때
앞에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단상에 왔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옛 인연을 어떻게? 이게 분분해요. 옛 인연을 이은 것이냐 잊은 것이냐. 여러분은 어때요? 이은 것입니까? 아니면 잊은 거예요? 잘 모르겠죠? 둘 다 어떤 쪽으로 이야기해도 맞는 말인데 보다 나은 말은 옛 인연을 잊었습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에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루를 맞이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맞이할 때는 단 하루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길게 24시간을 잡아서 하루지, 시간으로 따지면은, 분으로 따지면은, 초로 따지면은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오늘 우리 정사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혹은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알고 넘어가시면 합니다. 과연 지금 아까 어느 보살님이 질문했듯이 참회가 과거만을 잘못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인가? 흔히들 일반적인 공통적인 뜻으로는 다 지난 잘못에 대한 그거 없이면 참여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연 진각종을 창종하신 종조님께서 과연 그 뜻으로 참여원이라고 시작하시고 그것이 변해서 시민당이 되고 오늘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종조님의 말씀이 참회로 시작했을 때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 진각종은 잘못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참회는 2참이 있고 4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4참은 잘못된 줄 다 알아요. 잘못된 것인 건 4참이 맞는데 혹은 2참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과 진리로 나눠서 2참, 4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는 현실적 내 몸의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고, 2참은 그걸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진리적으로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2참이다. 이렇게 많은 불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회는 4참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참은 과거를 덜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잊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지금부터 똑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가 2참이에요. 맞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게 진리적으로 살아가기로 맹세 그런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책을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 못 하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살아라고. 자, 미래에 좋은 쪽으로 잘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참이라고 생각해 봐요. 진리적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보통 중생들은 내가 사는 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애시장서부터
미래에 악을 짓지 않지. 그런데 여러분 항상 지나온 건 적어놔 두고라도 지금 나는 내 행동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고 내 말이 정답이고 이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참으로 갈 땐 종조님의 이참은 지금 행동이 바른가? 지금 행동이 옳은가? 지금 말한 것이 바르게 말했는가? 지금 생각이 올바른가를 참회하시는 겁니다. 그걸 고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회라고 붙인 거고, 참회라고 붙이기 이전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부끄러움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겁니다. 원래는 뭘 부끄러워?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 틀린 거니까 그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참개를 몰라.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참회를 이야기하면은 우선 말씀대로 잘못을 참회하는구나라고 먼저 인식될 거니까, 맞죠? 근데 그 잘못이 어느 쪽에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행해온 현실적에 있으면 사참이고, 그 참여하면은 앞으로 내가 나에 살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만 훑어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맞죠? 내 삶이 이 정도라는 거죠. 맞죠? 내 가족이 이 정도로 모였다는 겁니다. 왜? 가족은 유유상종이니까. 나와 같은 꼴로 모인 거니까. 나를 닮은 꼴로 모일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참여하면서 이참으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종조님의 참회를 가르치고자 한 본이에요. 사참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참을 보고, 즉 거울을 바라보고 얼굴을 고치듯이 사참을 바라보고 참회하면서 이제부터는 진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에는 고진멸도를 먼저 설법했다 그랬습니다. 고가 뭐고 고가 뭐였고 고가 멸하는 길은 그것은 바로 정도의 길이다. 그래서 고진멸도잖아요. 그게 사성제법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른 말 다 빼고 고진멸을 다 빼요. 빼고 오로지 정도로 걷는 이 정도에다가 팔정도법을 설한 거예요. 자, 정도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다 뭡니까? 말로, 생각으로, 언어로, 대화로 8가지 옳은 길이잖아요. 종조님은 그 참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참회의 방향이 첫 번째 참회로 했을 때는 먼저 사적인 참회를 하도록 하고, 그런 연후에 그것이 진짜 종조님의 가르침이었다면 시민이란 말로 안 바꾸죠. 안 바꾸죠. 그래서 나중에 시민불교라고 참회원이 아니라 시민당으로 바뀐 것은 이제 시민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마음의 진리에 인치는 거잖아요.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할까요? 욕 잘하는 사람 그대로 인정할까요? 도둑질 잘하는 사람 그대로 인정할까요? 본심으로 인정해야죠. 불심으로. 그래서 불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참회원에서 시민당으로 시민불교로 바꿔진 건데, 간혹가다 여러분에게 법을 할 때 지금 이처럼 순차적으로 법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쪽 길인 줄 모르고 그냥 진각종은 밤낮 참여만 하라 그러고, 내가 무슨 그 밤낮 죄만 갖고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낮은 단계의 초지보살. 그래서 이게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이 법이 돼야 되는데 아들 불러놓고 참여하라. 그러니까 참여하라 그러더라도 일단은
현재 너가 여기 앉은 네 모습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줘야지. 그걸 참여하되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뭐예요? 그것도 참여해요. 자, 이제는 내가 어제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함부로 말했던 거 고치겠습니다. 그거 참여 아니에요? 고치겠다라는 거. 지난 걸. 그래서 앞에 제가 청법가에 뭐라 했습니까? 예진년을 이어서보다는 예진년을 잊어라 이 말이에요. 이어서는 4참에서 2참은 넘어가는 단계고 그게 둘 다 맞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길로 가냐? 이왕이면은 옛 것을 기억하지 말아요. 지금만. 제가 분명히 첫 번째 말할 때 1년에 하루뿐인 오늘이라고. 항상 새로운 오늘이라고. 그러면 새로운 오늘에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했어요? 아니 1월 1일 날 정동에 가가지고 해맞이하면 그게 맞이하는 겁니까? 그건 역시 사적인 일이죠. 사참적인 일이죠. 진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시간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꾸셔야죠. 근데 바꿀 걸 뭔지 알아야지. 바꿀 걸 알려면 뭡니까? 지금까지 해온 건, 그죠? 그래서 또 옛인연을 이어서 새인연 이것도 맞고 그 말이에요. 근데 한 계단 더 높으면은 옛인연을 잊고 미래는 두지 말고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참여문을 들어가는 게 이게 실제로 청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법을 옛걸 이렇게 세워서 받는 법은 그것도 청법이죠. 그죠? 내가 옛날에 그것도 하지만 곧바로 옛걸 잊고 이 자리에서 받는 초발심시 변성 정각. 초발심시가 뭡니까?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부처가 되는 그거 아니에요? 사마성지급을 닦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밀교는 뭐라 해요? 사마성지급을 닦아서 부처 되는 것이 아니라 적신 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적신 성불이 지금 실탈태자 같은 성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해탈의 성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제동자가 바라는 것은 해탈이라는 것. 해탈을 이룬 연후에 열반이 가능하고 반열반이 가능하고 반열반 연후에 성불하는 거지. 여러분의 성불은 실탈태자가 이룬 성불이 아니에요. 그게 성불이었다면은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처가 석가모니가 아니라 용수불, 그렇죠? 혹은 달마불, 보리달마, 왜 부처라고 소리 안 해요? 그게 다 불이라면은 아니잖아요. 2500년 동안 흘러왔지만 역시 부처님은 석가모니불. 그것은 없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뭡니까? 해탈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지를 찾도록 문수보살에 의해서 53지를 찾아가는 가운데에 다 찾아지면은 누구를 만날까요? 미래의 수기를 받은 미력을 만납니다. 50선지식을 다 찾고 나면은 미력을 딱 만나고, 미력을 만나면서 다시 첫 번째 만났던 문수를 만나고 보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3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50명의 50종의 해탈법을 배우는 중인데 이제 벌써 5분의 해탈법은 배웠죠. 이제 6번째 해탈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몇 번째예요? 4번째 해탈법은 배웠죠. 이제 5번째 들어가는데 5번째가 정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거 나눠드리는 걸 이걸 받아 보면은요, 와, 이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금 법은 듣고 있지만 이게 뭐 한문으로 쫙 써가지고 이게 이거 복잡하게 무슨 뭐 공부한 거 자랑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어요. 맞죠? 그런데 일족을 배웠어요. 일족은 제가 옛날에 이미 배부했던 겁니다. 청량의 입법개품 과목 그래갖고 요 일족은 그때 배부했어요. 했는데 요 이쪽은 아마 그때
퇴부했으면은 반만 갔을 거고 실제로 안 갔어요. 요거는 과목이란 먼저 공부하는 환경을 보는 혹은 부처님 경전을 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서 할 때 10가지 그러면서 여기서 요까지는 해탈이고 여기서 요까지는 선지식 만나는 거 요까지 이렇게 설명한 일 있죠. 그게 바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쭉 읽으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지 별로 거기에 마음이 머물질 않아요. 근데 과목을 정해서 딱딱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여기서 10가지가 뭐다 20가지가 뭐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씩 그래도 책을 읽다가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과목 공부인데, 첫 번째 것은 제가 확실하게 배부해 드린 걸 알고, 두 번째 2장 2페이지는 그때 배부했는지 아닌지 표시가 안 돼가지고 해시면 같이 했었고 안 해시면 안 했는데, 우선 그 과목 보는 게 잠깐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장에서 중간에 그 표시가 돼 있고 10 수문서기 해석, 수문 해석 있죠? 5. 그 제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5가 이쪽에 제일 위에 겁니다. 알겠어요? 이쪽에 제일 위에 거. 그러니까 그 수문 해석 옆에 5 해가지고 1, 2, 3, 4, 5 있죠? 그 옆에 보면 1은 1, 십신이 기, 2는 2, 십주위, 3은 십행위, 4는 십회양위, 5는 십지위, 6은 십일지, 7은 덕묘각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중에 제2 십주위 이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장면이라고 1권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은 1권 P 214쪽 돼 있죠? 이거고, 그 밑으로는 이제 아직도 우리 들어가지도 못했어. 3. 십행위 맞아요? 십행위는 2권 P 192쪽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십회양위는 3권 72쪽부터 시작되고, 5. 십지위는 3권 176부터 시작되고, 6. 십일지는 마야부인 시작해서 하는 5권 142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덕묘가 미륵보살 만나서 이제 다시 문숙 보현을 만난다 했죠. 이것은 6권 P 22부터 시작된다. 요 표시예요. 요게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 위에 돼 있죠, 그대로. 예, 그러고 대신 거기에서 제1, 제2, 십주위 빨간색으로 쭉 해서 넘어와서 제1 덕운비구 주 발심주에 속한다. 요게 1권 걷고 다시 꺼 내려와서 밑에 땡땡땡 표시되어 있죠. 표시되어 있는 가운데에 자 1은 명련화 발기, 2는 성피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권 배울 때 여기 1은 이미 배웠습니다. 1. 그 다음에 2를 배우는 중에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그 2에서 잘 보시면은 2에서 성피화사에 3이라고 써 있죠. 3 옆에 다시 1, 2, 3이 있죠. 1, 2, 3이 있는데 1은 비구, 2은 제성인, 3은 선제회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우리는 3에 선제회에 들어간 겁니다. 요 표시를 이쪽에 위에 두 번째 땡땡땡 있죠. 그 표시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똑같잖아요. P182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권 194 그리고 그 밑에는 3 선제회 10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선제회 10에 일쪽에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밑으로 쭉 과목이 많죠. 많은데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1권 P 2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거 끝난 겁니다. 끝나고 다시 넘어오면은 이제 50명의 선지식이 나오는 차례예요. 차례인데
그 밑에 선 2개 끊고 땡땡 밑에 해탈 장자 이렇게 돼 있죠. 이 해탈 장자 지금은 앞에 덕운, 해운, 선주, 미가 네 분도 이와 비슷한 과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 과목만 표시해도 몇 권이 돼요. 엄청나죠? 이것도 제가 약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탈장자 과목을 한번 보세요. 해탈장자 과목이 1, 2, 3, 4, 5, 6대 있잖아요. 맞죠? 그 이쪽에 별표 해탈장자 과목 1, 의교 치구 2, 견경자문 3, 정시법계 4, 견미 추성 5, 지시후우 6, 그 다음에 연덕 예사 돼 있죠? 요 부분을 뒤쪽 넘겨보세요. 요 장을 뒤집어 보세요. 요겁니다. 이것이 제5선지식 해탈장자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의교치구 걷고요 쭉 나오죠. 의교치구도 또 둘이 있고, 두 번째 근경자문에도 또 셋이 있고, 맞죠? 정시법계에도 또 둘이 있고, 그 다음에 4, 5, 6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못 적어서 1. 의교치구에 보면은 둘이 됐죠. 사수전법, 현수이익. 근데 실제로 사수전법이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도 또 두 서너 종류가 있어야 그것까지 다 못 적어요. 열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현수이익, 여기에도 또 수행이익을 나타내는 장면 그거 또 쭉 그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안으로. 그 다음에 근경자문에서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식의 대설리, 선지식의 이익을, 선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장면. 두 번째 발보리심의 모양, 발심의 이유를 밝히는 장면. 세 번째 청법을 찬탄하는 장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이 첫 번째부터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부터 이제 쭉 이렇게 해탈장자의 것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옆에 파란색 한번 보시죠.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 수행 이익을 나타내는 장면, 선지식 이익을 얻는 장면, 발심의 이유를 밝히는 장면, 청법을 찬탄하는 장면, 삼매의병을 널리 거두는 장면, 시방의 불세계를 선제께 보이는 장면, 그리고 그 밑에 수심연불 공덕의 수성함을 미루어주는 장면, 여기도 한 서너 가지가 있어 속으로. 다음 다섯 번째, 다음 선지식을 지시하여 보이는 장면. 다음에 어느 선지식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여섯 번째 석자로 되어 있는데 선지식인데, 선지식의 덕을 연모하여 공경의 예로 하직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과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보면은 이쪽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위에 성피화사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일군했던 걸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배부가 안 됐을 줄로 알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쪽은 배부된 거로 아는데 아마 이쪽은 안 됐지 않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위에 첫 번째 별표, 두 번째 별표 해탈장자 과목, 이게 이제 제5선지식 해탈장자 오늘 배우는 건데, 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73쪽을 펴세요. 교재 73쪽. 이렇게 한 그 경전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만큼 복잡해요. 그런데 바로만 알면은 복잡한 걸 딱딱딱딱 잘라놓고 과목 딱 쳐놓으면요 확 들어옵니다. 경전 전체가 딱 머릿속 설계가 다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저쪽 강원에서는 석 달 동안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은 2년 차에 4가지를 배우는데 2년 차 4가지 석 달 만에 하나씩 배워요. 첫 번째 석 달은 편지 쓰는 걸 배웁니다. 서장이라 그래가지고 어른에게 편지 쓰는 법, 법으로 편지를 쓰거나 뭐로 편지 쓰거나 그게 서장이라 그래요. 편지 글서자 해가지고 그걸 석 달 동안 배우는데 아마 근 100여 편을 배워요. 옛날 큰 스님들이 법 받으면서 법을 청하면서 여기 지금 선조들과 법을 청하잖아요. 보살이 어떻게 뭐하고 뭐 어떻게 이런 스타일로 100여 명이 자기 멀리 있는 스승에게 글로서 이렇게 묻고 글로서 다 보고 막 그래요. 그걸 석 달 동안 배워요. 문장력이라든가 의미라든가 다 예를 들어서 간식어를 질문하려면은 간식어에 대한 저 마른 똥막대기 간식어는 마른 똥막대기예요. 그게 화두예요. 그게 대한 쭉 서장이 있어요. 또 무자 화두.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근데 왜 무락했습니까? 이게 글로 써요. 질문합니다. 스승과 제자. 이걸 석 달 동안 배워요. 두 번째, 이제 경전을 보면은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도서. 모든 경전의 서문을 배웁니다. 서문. 서문을 배우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과목 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야, 이거 석 달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현실적으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배우고 있냐고. 근데 그거 배우고 뭐 하냐고. 근데 저같이 이때 써먹잖아요. 과목이 그렇게 오직하면은 석 달을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80권이 딱 세주명품 그리고 입법개품 그러면 확 들어옵니다. 이게 뒤에 벌써 1품부터 6품까지 뭐 7품부터 12품까지 뭐 13품에서 몇 품 싹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8품은 질문이 없고 참 200질문 2000답 이게 38품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39품 가운데 부처님이 직접 말한 것은 세 품이다.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과목을 딱 쳐놓으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색깔로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아, 요것만 그랬지만 나중에 섞어 넣어보면요. 이게 할아버지인지 손자인지 지금. 선 잘못 꺼면 안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렇게 꺼놨는데 어느 쪽에 1, 2, 3, 4, 5, 10이냐 이거죠. 어렵습니다. 항상 순서에 딱 의해서 페이지가 딱딱 나눠지는데 한 번도 뒤돌아가는 페이지가 없어요. 우선 한번 이쪽을 1쪽을 한번 보면 알 거예요. 1쪽에 가장 큰 거 위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제일 서분 긋고 나옵니다. 찾았어요? 예. 서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6 수문서기에서 1 명본회 10가지가 있는데 명본에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 1, 2, 3, 4, 10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여기에 페이지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가 63페이지가 요 앞에 1, 2, 3, 4, 5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제 10으로 들어가는데 10의 1이 서분인데 서분도 64.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요 페이지 순서대로 나가요. 그리고 요게 끝나야 이 명말회 그것도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 10가지인지 못 찾으면요 왔다 갔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무슨 책을 구하든 책이 제 손에 딱 들어오면은 서부는 내가 반드시 읽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서분 딱 읽으면은 이 책의 중심 내용과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중심 내용과
바라는 이 책을 읽고 뭘 위하십시오 하는 것이 서문에 다 들어있어요. 책 서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안 봐도 돼요. 상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엄경을 할 때도 앞에 덕운 비후에 들어오기 전에 한 권을 다 했잖아요. 목적은 53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선지식 첫 번째 선지식 문서에서 덕운을 만날 때 한 권을 썼다니까. 한 권을. 맞죠? 그나마 한 권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허공에 무슨 꽃 피는 걸 바라는 겁니까? 허공에 새 발자국을 찾습니까? 산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메아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거울 속에 있는 얼굴에 먹칠하기를 바랍니까? 아니 거울 속에 얼굴에 분을 어떻게 발라요? 바깥에 분 바르면 저절로 발리는데 거울 속에 얼굴로 분 바르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울 속 얼굴에 분 바르려고 앞으로 바르지 마세요. 여기 바르면은 저절로.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 딸 잘 되기를 거울 속에 분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마음이 곱고 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아들, 딸, 내 그림자니까 내 피를 이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서원은 어디 합니까? 어떻게 내 얼굴에 분 바를까를 서원해야지 거울 속에 어떻게 분 바를까를 서원하지 마세요. 그 서원은 헛서원이요. 백날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거울 앞에 갖다 놓고 분 바르기로 매니큐어 딱 쥐고 자 부처님 안 되죠? 간단해요. 이러면 될걸.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울 속에 얼굴에 분바리는 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울을 마로 보는지. 앞에 말씀 잘했네. 과거 참회 100번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만족하거들랑 참여하지 마세요. 왜? 이대로 가면 쭉 가면 좋으니까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참여할 거 없잖아. 근데 지금 내 모습 가만 보니까 이게 참여해야 돼. 왜? 참여 안 해도 될 사람 안경 쓸 필요도 없고 앞으로 잘 보일 텐데 말로 안경 써요? 태어날 때 내가 안경 안 쓰고 나왔는데 근데 살면서 안경 쓸 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도 안경을 쓰면서도 참여를 안 해. 어떻게 할까요? 요거 쓰면서 내일은 안 쓰도록 이렇게 참여하라고. 내일은 좋은 안경 쓰도록 하지 말고 내일은 안 쓰도록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원해요? 내일은 무슨 안경 쓸까? 그 참여 100번 해야 소용없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저 제일 처음에 1년 동안 안경 썼죠? 지금 안 쓰잖아요. 왜? 내일은 안 쓰려고. 그것도 살잖아요. 뭐 이유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도 다시 생각해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 분발하지 말라고. 간단한 말이에요. 이 간단한 말을 실천을 못해. 아직도.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거 소원해봤자 내가 잘 되면은 뭐라 했어요? 항상 잘하시네. 선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선제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이미 선제가 제일 처음에 문수를 만났을 때 선제 동자에 대한 과거 여러 생을 닦아서 엄청난 복덩이. 그러니까 선지식은 어떨 뿐일까요? 복덩이지. 그래서 복 많은 덕운도 만나고 해운도 만나고 선주도 만나는 거예요. 말만 어쩌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 나가더라도
내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복 많은 사람을 해야 되잖아. 나와 똑같은 복이어야 되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가는데 어디입니까? 아파트 앞이니까 백화점 앞에서 왜 산돼지한테 물려? 아니 산돼지가 왜 거기 살아? 왜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어? 나는 여기서 안 물리는데 그 산돼지하고 업이 있어서 그래. 나를 닮은 업이 유유상종이랬잖아요. 그 산돼지는 나를 닮았어. 나와 친하기 때문에 반갑다 하고 문 거예요. 아이고 반갑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건 반가운 게 아니에요. 만물도 마찬가지야. 돌덩어리도 반갑다 하고 내한테 탁! 하필이면은 내가 걸어가는데 왜 돌이 날라와? 왜? 그 돌이 내가 반가우니까. 그 돌이 내가 반가워서 그 유유상종이잖아요. 아래청 사는데 왜 시끄러운 사람이 위에 살까? 내가 시끄러우니까. 지금은 조용하지만 어느 땐가는 시끄러웠어. 어느 땐가는 남을 괴롭혀서 아파트청에서 괴롭힌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현재 100년 안쪽 문화잖아요. 그렇죠? 층간소음이 있었던 일은 그 문화가 100년도 안 돼요. 옛날에 어디 옆집 집이 시끄럽다고 싸운 일 있어요? 층간소음은 진짜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50년? 그게 이미 우리는 다른 곳에서 시끄러운 인을 지었기 때문에 해피면 그 사람이 내 집 옆으로 내 집 위층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난리요. 안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참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자, 윗사람에게 야 너 하지 마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인을 만났구나. 만난 거는 어쩔 수 없다. 왜? 인을 지은 것은 반드시 과를 받는다. 자, 이제부터 두 번 다시 이 과를 안 받으려면 오늘부터 그 인을 안 짓는다. 그게 참회잖아요. 그래야 미래에 그 과보를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참여 안 하고 안 고치면은 미래 또 그러니까 집안에 새는 바가지 나가 맞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도 새요. 예? 가만 생각하면 하나같이 다 그런 인과에 의해서 참회법에 의해서 시민법에서 그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주건만 뭐다? 나는 아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똑바로 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종조님이 상대 허물 자, 그것도 어디에? 회양참회. 염송 다 끝나고 딱 가는데 마지막 참회가 뭐예요? 마지막 말, 참회 마지막 말. 상대 허물은 자 이제 그렇게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회 순서예요, 순서. 그렇게 가르쳐 준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냥 앵무새 흉내 내듯이 녹음 테이프 돌아가듯이 오벌사바람이라 해간 상대자의 점을 내무그림지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다가도 고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분명히 상대자의 저물은 내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했거들랑 그런 참여를 했거들랑 어떻게 해요? 4참이 안 되도록 2참이 안 되도록 이제부터 상대를 어떻게 봐요? 내 허물이구나 좋게 봐야죠. 내 인정 거구나 하고 깨달아야죠. 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 죄인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4참은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근데 2참은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탈시키는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니오. 이제부터 이런 어떤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해필이면은 제오선지식의 이름이 해탈장자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잠시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 쉬겠습니다. 저때에
이게 뭐냐면 앞에 과목장을 딱 펴놓고 보면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뭐라 됐어요? 의교 치구 이래가지고 사수전법 되어 있죠? 요거 지금 사수전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 이렇게 하면 알면 돼요. 자, 저때의 선제동자가 모든 보살의 무예해 다란히 광명 장엄문을 생각하며 이제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죠?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을 했잖아요. 하며 모든 보살이 이제 두 번째 모든 보살의 언어의 바다문에 깊이 들게 함을 생각하며 원래는 한문으로 안 하고 의역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다문에 깊이 들게 하며 여기에 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뜻은 뭡니까? 보살의 언어의 바다문에 깊이 들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입니다. 항상 하며 그 끝을랑 생각하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에 이게 과목에서 전법을 생각하며 그러면 그 생각이 10가지 다 따라가야 돼. 이게 문장의 과목을 알면은 이제 다 10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을 잘 보면은 그런 의미로 과목을 이해해버리면은 자동으로 읽어도 머릿속에는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셋째, 모든 보살이 일체 중생을 아는 미세 방편문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며 이거는 바로 해놨네. 넷째, 모든 보살의 청정신문을 관찰하게 생각하며 이 말이에요. 다섯째, 모든 보살의 성근 광명문을 성취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교화 중생문을 청정하게 다스리기를 생각하며 맞죠? 모든 보살의 섭중생 지문을 밝게 이해하게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지략문을 견고하게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수성한 지략문에 주하도록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갖가지 신의 문을 청정하게 다스리게 생각하며 여기까지가 10가지. 자, 이제 앞에 왜 과목이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전법을 생각하는 그런 뜻이에요.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해 놓으면은 이제 그 뒤에 10가지 단락을 읽어 나갈 때 다 생각이란 말 안 들었어도 선지식이 뭘 생각해요? 자, 선제동자가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 중에 해탈장자를 찾아가는 중에 제 앞에 미가장자의 설법한 것이 다 무예 다란히 광명 그거잖아요. 거기서 이 10가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10가지 이와 같은 공덕을 얻은 것을 내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가운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현수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과목에 수행이익을 나타내는, 요거는 이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보살의 무량한 선신문을 생각하게 하여 서원이 견고하여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었으며, 여기 이익을 얻다 이 말, 없었으니까 그 이익이죠. 은연중에 자, 이 생각하세요. 두 번째, 모든 갑주로서 그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나 마찬가지요. 갑주로서 그리하여 스스로 장엄하였으며 내 몸 스스로 갑옷을 입은 듯이 화살과 창을 모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장엄되었다. 저절로 앞에 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익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장엄되었으니까 이익이잖아요. 세 번째, 정진의 마음이 깊어져서 가히 퇴전하지 않았음이라. 내 정진의 마음이 강해져서 퇴전하지 않는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얻었구나.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추어 그 마음이 견고함이 마치 금광과 및 나라영과 같아서 능히 파괴할 자가 없었으며 내 몸은 아무도 파괴 못하면 그것도 이익이에요. 일체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가져서 저 모든 경계에 파괴되지 않은 지혜를 정득하였으며 여섯 번째,
보문이 청정하여. 보문이란 말 뭡니까? 넓은 문, 수행의 문, 해탈문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란이 문이 넓어서 이런 뜻이에요. 보문이 청정하여 행하는 것이 장애가 없었으며,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이제 거침도 없고 장애가 없었으며 그런 이익이 생긴 거예요. 7번째, 지혜의 광명이 원만하여 일체를 널리 비추었으며. 이게 자그만치 몇 가지냐면 28가지예요. 이익이 앞에 그건 10가지이지만 이거 28가지예요. 8번째, 모든 경지에 총지한 광명이 구족하였으며. 이익이죠. 9번째, 법계의 갖가지 차별을 요달하여 알았으며. 10번째, 의지함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어서 평등하여 둘이 없었으며. 이제 변화가 없다는 거죠. 11번째, 자성이 청정하고 그리하여 널리 장엄하였으며. 12번째, 저 모든 행하는 바에 다 구경을 얻었으며.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13번째, 지혜가 청정하여 모든 집착을 여였으며. 14번째, 시방의 차별법을 알아서 지혜가 장애가 없었으며. 15번째, 시방의 차별처에 가지만 몸이 피곤해하거나 해태하지 않았으며. 16번째, 저 시방의 차별업에 다 밝게 깨달아 정덕하였으며. 17번째, 시방의 차별한 부처님의 친근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18번째, 시방의 차별시에 다 깊이 들어감을 정덕하였으며. 19번째, 청정한 미묘법이 그 마음에 충만하였으며. 20번째, 널리 지혜의 산매로 밝게 그 마음을 비추었으며. 21번째, 마음이 항상 평등한 경계에 널리 정덕하여 들어갔으며. 22번째, 부처님의 지혜의 장소에 부딪혔으며. 23번째, 일체 지혜의 흐름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4번째, 몸과 같고 마음과 같아서 부처님의 법을 여의지 않았으며. 부처님과 일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 일심 이렇게 된 겁니다. 25번째,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증가할 바며. 26번째, 일체열의 광명으로 비칠 바며. 27번째, 큰 서원을 성취하여 원하는 몸이 일체세계 그물에 두루 가득하였으며. 28번째, 일체 법계가 널리 그 몸에 들어왔음이라. 여기까지가 28가지의 수행 이익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두 번째 견고 자문의 첫 번째 선지식의 이익이 나오죠.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